네, 오늘 기도의 삶 우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내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3가지 기도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Yes, yes. 그 다음 No.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보다 보니까 No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구한 이 기도 제목이 너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노하신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는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방식을 우리가 잘 아는데 과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장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장애,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기도 응답을 왜 받지 못하는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작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죠.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바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현실 생활에서 우리도 늘 겪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3가지 기도 응답을 멈추게 하는 3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는 나왔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의 그 말씀들을 보면요, 모세가 힘든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숙일 줄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15절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면 뒤에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나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너무 힘든 일들을 당해서 어떤 분들은 선교지 떠나겠다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그 사람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미주에서 지금 여기 LA만 400군데 교회가 문을 닫았느니
뭐 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느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목회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소명받은 목사냐?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레미야, 우리 성경 말씀에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교사라고 부름받았고 목사라고 안수받았다고 다 목사가 아니고 다 선교사가 아니에요. 구별하는 기준은 내가 말씀을 안 전하고 내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잘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으로 내려가면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세요. No.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쪽에는 이 아들을 다른 한쪽에는 이 둘째 아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 듣지 않죠. 야고보서에 아까 말했듯이 주님이 그 자신의 그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만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뭡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할 만한 그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3번 크게 기도했다고. 목소리가 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3번 이 가시를 하나님 제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네가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이 가시를 놔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만 때로는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목사님이 기도해야 들으시나 보다. 아무개 집사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가 말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주중대사로 오래 계셨던 김하중 대사라고 계시죠? 뭐 이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아요. 주중대사로 파견되기 전에 외무부에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중국인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들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명, 나중에 본인이 대사로 나갈 그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나가는데 300명 정도의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0,000번 이상, 왜? 하루에 자기가 못해도 아침과 저녁 2번은 기도하는데 많으면 점심때까지 3번을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무려 자기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적이 10,000번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간증했던 거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충분히 그 아실만한 중국인들 이름도 나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더 생생하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세요.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되 인내와 간절함으로 그렇게 간구하라고 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이것만 전하고 제가 다른 간증하고 마칠게요. 응답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장애가 있는가? 그 사람 안에 분노의 영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과거가 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의 성품상 무관심한 것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 그냥 나랑 상관없다, 그런 마음 태도로 하시는 거예요. 위선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자기의 마음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대학교 2학년 때 옆집 형님을 통해서 영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계속 여전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대학교 2학년 때 이 양반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드는 거예요. 왜? 분노와 그 다음에 열등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 개인사는 4살 때 친어머님이 돌아가시고 8살 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이대 나온 여자예요. 근데 경상도 분이에요. 이분은 본 남편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런데 이분도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자식이 셋, 이 두 번째 남편 자식이 셋. 근데 그냥 그 집 자식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패버리는데 이화여대에서 배구 선수였대요. 여러분, 이 스쳐도 사망인데 막 자고 있다가 물벼락 맞으면서 막 발이 날라와서 하던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좋았는데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잘 수는 있었는데 이 분노와 남과 눈을 못 마주치고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월이 되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은 불교 집안인데 그냥 여전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유, 예수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희락과 화평이 넘쳐야 되잖아요. 나의 기질과 상관없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기쁨이 넘쳐야 되고 나는 뛸 듯이 기뻐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막 이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그 차오르는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전에 나의 기질대로 자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2가지 방법. 죄가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라. 아픔이 생각나면 울어라. 이분이 나중에는 미국에 와서 여기 플러에서도 공부하시고요. 이 심리 사이콜로지 이런 것도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서 애들이 울어야 될 때 울게 내비둬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사내 자식이 어디서 우냐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 몸이 우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
눈으로 못 울면은 몸이 운다. 이 심리학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아픔이 생각나면 그 계모한테 맞았던 것, 아버지한테도 맞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장 8개월을 지하철에서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버스 타고 가다가 눈물이 나고, 그냥 이분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이 아픔이 그 표출을 하니까, 우니까 하나하나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의 용서는 물론이고 내 안에 상처의 회복이 되어 가더라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서 정희가 아빠 대답해봐 그러면서 성격검사? MBTI. 이야, 나는 변하지도 않아. ENFP야. ENFP의 다른 말이 뭐라고 하는지 또 옆에서 또 서희가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 머릿속은 꽃밭이래. 그냥 그 말이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지만 좋다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만 좋대. 근데 저한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뭐가 변했나? 예수를 믿어 오면서 제가요 변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기질이라고 해서 그냥 다 거기다 넘겨버렸어요. 근데 제가 인내함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비웃는 것 같은데 제가 3년 이상 뭐 해본 일이 없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제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그렇게 오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안에 좋은 하나님 닮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권하는 거예요. 기질을 얘기하지 말자고. 기질을 얘기하지 말자고. 성령이 우리의 기질보다 강하세요. 성령이 더 강하신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면 우리는 사용받는 거예요. 기도응답 왜 없다고? 기도를 안 해서 기도응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성향에 그거를 넘기지 말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나의 그 부분도 맡겨서 하나님, 나 이런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 제해 주세요. 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변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노가 올라옵니까? 하나님 희락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기도응답에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이 오늘 이 기도응답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거기에 없어요. 혹시 목사님 마가복음 7장 29절이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이 구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수르보니게의 여인 아시죠? 예수님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안 왔어요. 그런데 이 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 백성에게 해야 돼. 걔들에게 주는 게 아니야. 아주 모멸감을 줬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절에 요 한 센텐스가 있더라고. 한 그 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예전엔 제가 이 구절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뭐냐 하면 그 여인의 간구의 말을, 믿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요게 다시 넘어가면 마가복음이에요. 계속 9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마가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맡겼는데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제자들도 난감한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요, 뭐를 고치냐 하면 말을 고치는 거예요. 말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리핏하는 거예요. 바꿔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두 예화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질 탓, 환경 탓,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나의 분노는 이유가 다 있지. 내가 무관심하려고 원래부터 그랬나?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겠죠. 내가 우상숭배 괜히 했겠어요? 옛날에 우리 집안이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왜 위선적이 되었는가?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가? 왜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되었는가? 그것을 다른 데서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바꾸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 길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 아버지에게,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 한마디 바뀌는 게 자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말 한마디 바뀌면 교회의 운명이 바뀌어요. 말 한마디 바뀌면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여러분들의 죄악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